10월 23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그 중에 43절, 4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살리는 자체보다 그 마리아와 그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만나는 장면,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과 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빨리 계셨더라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 다 원망 섞인 하소연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만나고 대화하는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들을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어떤 분으로 나타내시는지를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람들이 슬퍼하며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결코 우리의 아픔, 고통,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공감하고 통감하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죽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우시는 줄 알았겠지요. 눈을 뜨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던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별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 우시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지요. 무덤의 돌을 옮기라, 무덤의 문을 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으니 살릴 수도 없는 때입니다. 우연히 살아날 수도 없는 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것이지요. 무덤에서 나오라는 이야기겠습니까? 죽음에서 일어나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슬픔을 같이 나누시고 애통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애통의 근본적인 원인까지도 해소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시지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이렇게 작아지고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하셨으니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슬픔을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도 사람의 고통, 슬픔, 이런 고난을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과 같이 고통을 나누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신 장면이죠.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은 무덤에서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사망과 생명의 권세를 가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불러
나오라 하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만방에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함이다고 해요.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나사로 자신 개인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믿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표적을 보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들, 표적을 보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어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깨워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덤에서 이렇게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빛의 자녀인 생명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걸어 나오게 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과 눈물을 함께 하시고 고통과 슬픔을 나누시지만 그것으로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눈물의 근원이 되는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을 통해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은 여러 통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의 눈도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옛사람의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배워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애통하고 통곡하고 슬퍼할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지만 그 눈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무덤의 문을 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망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이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빛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한계를 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이나 경험 세계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허송세월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마다 복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